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입니다. 네, 10월이 지나면 소녀주 전도사는 없어집니다. 네, 10월 27일이 지나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소녀주 전도사라고 길게 부를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2주 동안 또 이제 다음 설교의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또 안 졸리게 해야 하는 건지, 안 지겹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언제 많이 하나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많이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참 좋아. 나는 이런 점이 장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누군가를 사귈 때, 누군가에게 나를 알릴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보고 함께 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점점 친해지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이 700일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사귄 것이 700일이 되었습니다. 결혼 말고 사귄 것이 7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의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 몇백일까지 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명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명제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명제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말해보고 겪어봐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배운다기보다는 주님과의 사귐으로 알게 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귐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경험이 없이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사 체험을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끊어진 그 죽음의 상태, 정말 그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지만 단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야이로의 딸 이렇게 풀어가시면 어렵습니다. 나야나입니다. 예전에도 얘기 드렸죠. 나인성 과부,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나야나. 네, 아멘.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저까지 치면 4번입니다.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한 번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었고, 한 번은 오늘 기록된 말씀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십니까? 우리 어머니 부부는 아마도 아이를 낳을 때가 가장 힘드셨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훈련병 때 40도의 고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고열이 발생됐습니다. 고열이 발생돼서 그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무실에 가면 이제 아픔도 치유받고 약도 먹고 나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일병 의무병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병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아픈 거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왜 아프냐? 너 아픈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40도에 고열이 나는 저를 갈궜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워서 막 이불도 덮고 싶은데 이불도 절대로 덮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도 못 자게 너네들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집 떠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또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이제 병원으로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그 군대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은 또 그 제가 가야 되는 그 내과의 휴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계속해서 열이 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다. 저 어떻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외쳤던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그 경험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정말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세상의 고통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든 겪습니다.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든지 내가 준비했던 사업이 망한다든지 공부의 결과가 불합격이고 내 생각에 절대로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도 우리조차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한 신앙인들과 그 주변에 군중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집의 가장으로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고 그 다음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가실 때면 꼭 이 집에 들러서 머무시고 쉬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오신다고 하면 온 가족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또 음식 솜씨가 좋은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해서 맨 앞자리로 앉아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혼자만 오십니까? 혼자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녀가시면 큰 잔치를 치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가 와도 안 됐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만 전해도 예수님이 막바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거리에 있으시면서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오히려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헌신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자기 집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이 신앙인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라비가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을 보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것이 나타나고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그 가정이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현실, 이 참담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부모가 없는 이 가정의 큰 기둥이었던 큰오빠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의 주를 이뤘던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남은 두 자매는 어떤 공경에 처한 겁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병들어 죽기 전 예수님을 부르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내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 거리에 있어도 안 오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사로가 돌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흘이란 말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지 사흘 동안 3일 동안까지는 무덤에 가까이 있지만 나흘이 되면 그렇지 못하니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소망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3일 안에만 오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까지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소망의 한계점까지 지나서 오셨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이 두 자매는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소망의 한계점에 이르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소망의 한계점이 지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매들도 그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자매를 보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자매가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능력을 몰랐다. 그런 설교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맞습니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오빠를 잃은 비탄에 빠진 두 자매에게 갑작스럽게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자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가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입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이 뒤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믿고 있다 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었던 말을 그냥 되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끊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빠져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원망함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결과 중심의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분명히 신앙이 있다고 했지만 각자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재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원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낸 바로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어려운 때 예수님이 내 부활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이 일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죽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불합격하고 가족이 병중에 고생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순간에 주님이 어디 계셨냐고 따져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계셨나는 질문으로 원망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 일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흘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흘을 넘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는 밖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무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밖에 그 상황 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대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희망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사망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과 생명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절대 생명입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은 일은 참 가관입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별뼈 부상으로 7주간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7주라고 하면 2달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선수로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결승전을 진출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3개월 전에 7주간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총 5차전까지 치르는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2차전까지 5위에 머물렀습니다. 선두는 중국 선수입니다. 이 종목은 중국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와 60점 이상의 차이 났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딸 것이라고 카메라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로라 윌킨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이빙대에 서서 도약 직전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그녀가 5차전에 힘차게 뛰어내렸습니다.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5차전 이후로 계속해서 로라 윌킨슨은 중국 선수를 꺾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는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로라 윌킨슨이 외웠던 그 중얼거리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외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상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내는 역사를 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선수로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3개월 전에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7주간 입원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붙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과 낙심이 있겠지만 그것에서 돌이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장에 빠져 비탄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라도 돌문을 옮기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믿음을 생기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돌문을 옮겨놓으라. 불평하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옮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19절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말로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돌을 옮기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절대 희망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말하고 냄새나서 이미 썩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모든 절망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생명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우리 모든 당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